이 말씀은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때 좋지 못한 것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당나귀를 몰고 가던 농부가 이 당나귀가 실수로 하여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깊은 우물에 빠졌으니 이 농부 혼자서 당나귀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또한 말라서 지금 물이 없는 우물입니다. 가만히 어떡할 거나 고민하다가 당나귀가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일도 못하는 당나귀가 됐고, 또 우물은 말라서 쓸모가 없으니 아이 참 잘됐다 해서 그냥 여기다 우물도 메꿔버리고 당나귀도 그다음 매몰시켜서 없애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그 우물을, 당나귀 같은 우물을 매몰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놓을 때마다 밑에 있는 당나귀는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작업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당나귀는 더욱더욱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한참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당나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하, 이제 당나귀가 흙 속에 파묻혀 있겠구나 생각하고 우물 하나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흙을 집어넣는 순간 당나귀는 몸을 흔들면서 흙을 털어버리면서 그 흙을 밟고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묻으려고 했던 흙이 오히려 자기를 건짐받는 어떤 디딤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나를 매몰시킬 만큼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흙더미가 오히려 여러분의 살리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위기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합성화된 용어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전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새 삶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깨닫고 대처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일취월장 좋은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더욱더 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셉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끝장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팔려간 곳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모세,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는데 도망자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고수하다가 오히려 그는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의 왕에 이르기까지 두 왕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었습니다. 에스더, 노예로 팔려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왕후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끝장난 것 같은 막장 나의 인생 끝자락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준 뜻만 잘 깨닫고 대처를 잘한다면 오히려 더 멋있는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칭찬받지 못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 밑에 이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산당을 다 제거하고 아사랴상, 바알상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등거리진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리는 그런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교개혁과 동시에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선도하고 인도해서 나라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튼튼한 나라, 좋은 왕이 되어 있는 차제에 뜻하지 않는 변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같이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종교개혁 단행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폈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갔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왕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 그것은 간단히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정리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내 믿음 생활의 자리를 옳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전혀 뜻하지 않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변 정리해라. 가정적으로도 너 모든 정리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네가 왕직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제 내 자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노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에 위협이 오고요, 빨간 적신호가 왔고요, 더불어서 잘 나가던 사업에 기우뚱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 직장 생활에 정말 철밥통 같은 좋은 직장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그냥 집에서 백수건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길로 오르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역주행으로 나에게 달려들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위기를 잘 이겨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25세에 왕이 됐는데 39세에 이렇게 열정적인 그 왕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에 병이 얻어져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4년간 왕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3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그런 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 맞추어서 이웃에 있는 강대국인 아스로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우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튼튼한 방벽 같은 그런 도성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44개의 도성이 이미 적의 수하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긴 가운데 그 수도 예루살렘을 빼곡히 감싸고 있어 완전히 포위당하고 만 것입니다. 풍전농화,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병 얻어서 죽는다는 비보요. 그리고 적은 쳐져와서 이제는 항복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거기에서 울부짖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이 내게 왔구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소리치고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고자 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에요. 내가 그동안에는 인맥을 이용했고 금력을 이용했고 기타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나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끈을 다 막아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으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 더욱더 문제만 커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 그 한계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이 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의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가장 유명한 약사들을 부르며 민간요법을 통해서 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전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 한번 연구해봐라 하고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낯을 벽을 향하여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쳐 애원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첫째,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 낯을 벽으로 향했다. 시작. 세상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하고 그 위기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결단.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문제 직접 해결자이십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낯을 벽을 향하고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 논리로 하나님 알지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 번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요? 여러분, 눈물이 다 말라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눈물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메말라버린 영성, 말라버린 영성,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내 영성,
이것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십니다. 두 번째는요,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의 귀를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야, 너의 왕에 가서 알려라. 첫 번째, 3일 뒤에 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행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내 생명 15년 연장시켜준다. 세 번째, 지금 주변에 너희들을 빼곡히 감싸 안고 보위를 지키고 있는 너희를 고립시킨 아수르 군대 내가 물리쳐주마. 이야, 이 세 가지 자기 한계로, 자기 힘으로 이미 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일사각오의 기도 속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힘든 문제, 내심의 한계를 넘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러면 병이 확 나버려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사야를 통해서 15년간 생명은 연장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여러분, 이사야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적인 면을 얘기할 때에 무화과를 가져와라. 그것을 잘 으깨고 갈아서 그것을 환초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의 말, 하나님이 계시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것이 기적을 창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내 생각과 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뒷전에 들고 접어뒀던 것을 이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린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취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의 심판 속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그 노아는 예 하고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배를 건축하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있지 않았었던 일, 비가 와본 적도 없고 홍수를 줘본 적도 없는 홍수라는 단어를 몰라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오늘일만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내게 경험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 과연 순종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120년 동안 수작업으로 나무를 베다가 운송해서 깎아서 다듬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날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갈 때
오늘도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 예, 나무하러 가요. 뭐 하려고? 배를 만들려고. 배가 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물로 홍수를 치게 한대요. 홍수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굳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120년 걸려서 노아의 방주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되지 못했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 지경까지 되는가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왜 그렇지요? 이 시기가 왜 이런 일이 왔지요? 우리 민족이 깨닫게 하시고 제 자신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선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은 채 한 번도 말씀 읽어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기준을 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요받더라도 돌아서면은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지.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건 무슨 소리야 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길이 되지는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등거리졌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의에 찬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장이 쭉 축복절이 나오고 뒤에는 저주의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에게 받을 축복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둘째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10가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현실에 요구되고 바람하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당대의 구약시대의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적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의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순서를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미하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전 10일 날 우리나라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20%의 안팎의 탄핵 반대 여론을 힘을 얻어서 8명이 한결같이 전원 다 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극이지만 우리 민족사의 비극도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 진보와 보수의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소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기회에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극기의 에너지와 촛불의 힘을 합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야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주권 민주의 선봉으로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당장 2달 안에 펼쳐질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는 어떤 정신에 매이지 말고 지방색이나 어떤 연유가 앞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이 강권적으로 내 손을 움직여 찍을 자에게 찍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신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공법으로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한 표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만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혹독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국가적인 불행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해야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더욱더 심도 있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히는 대통령, 사람의 눈총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대통령을 둔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며 여러분의 모두의 소원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당하여 다시 한번 엎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잡고 기도하는 자 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등거리지며 하나님과 꼬였던 것을 풀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는 나 하나로부터 잘못된 것으로 기인됐다고 생각할 때 책임감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필코 전화위복의 축복, 위기가 더 바뀌어서 좋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어제 토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낭송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애후내환 중에 있습니다. 북쪽에선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온갖 위협과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한미와 치졸한 방법까지 총동원해 이를 막아보려는 중국 간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 정부는 경제정책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변하지 않는 침략 근성도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하고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양진영 간 극한 대립의 우리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과 국가적 위기를 대화와 타협, 법과 지혜, 멸시불공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할 정치가들은 혼란을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대권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돼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할 이때인데 아집과 독선, 교만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가슴을 침울하게 할 뿐인데 주님,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익에 우선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소리치는 여야의 정치인들에게도 희망 대신 정말로 저들에게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은 우리를 혼란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촛불이나 태극기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능력입니다. 주님, 이 땅에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혼란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만연한 우상숭배, 음란, 불의, 부패, 거짓, 교만, 불신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셨던, 그래서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주님, 실망스러운 한국교회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실한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닌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이 땅에 몰아친 애우내원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하시어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이름을 더욱 알리고 더욱 높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아픔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업자득이요, 우리가 나 하나부터 잘못되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